여기에서 주의 날에 대해서 이게 아주 민감한 내용이에요. 이 주의 날. 주의 날이란 한 주의 일회 중에 한 날을 가리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날을 의미하며 율법에서 명시된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 주의 날이라고 말했으며 그날에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날이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의 날을 반드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의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했다. 이날도 그 주간의 첫날, 주의 날에 이렇게 그 당시에 모이면 성찬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게 하라. 여기에서도 이렇게 매 주일날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주의 날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에 관해서 안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양을 잡아 희생을 드리는 구약적인 제사를 안전히 이루시어 제사 제도를 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율법 중에 있는 안식일에 있어서도 안전케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의 율법적인 규제도 그의 십자가로 성취하셨으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의 날로 안전케 된 것이다. 그래서 주의 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처럼 주의 날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하는 중에 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계시를 받은 이 계시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다 이 그리스도의 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안식이 보장된 날인 줄로 믿으면서 이 날을 복되게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첫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주의 날을 우리가 주일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6절에 보면 12절에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 가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에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그의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이 모습을 이렇게 하는데 요한은 복음을 위해서 유배된 반모섬에서 어느 날 깊은 기도 중에 성령이 감동하는 가운데 그에 비해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요한은 몸을 돌이켜서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할 때 7 금촛대를 보게 되었는데 촛대사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요.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7 교회는 요한이 생존했을 당시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를 지칭한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7 교회는 그때뿐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에 이렇게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늘 우리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7 금촛대라고 하여서 촛대를 교회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성전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다.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의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하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에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금으로 된 금잔대를 금 등잔을 만들어 그곳에 항상 불을 켜놓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며 또 빛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등불로 상징되느냐 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한 교회는 등불이 꺼진 교회로, 어둠에 속한 교회, 음녀 교회로 전락한 교회인 것이다. 이게 마지막 촛대 교회다. 이들 교회는 종말의 세상에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영적 흑암 중에 버림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보내는 편지에서 만약 그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고 경종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교회는 촛대 교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한낱 날에 교회를 둘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으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들은 배도 세력을 형성하고 적그릇을 따르는 교회, 이게 바로 음녀 교회다. 그 다음에 촛대 교회가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간을 썼더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말씀으로 무장한 종말적인 승리적인 촛대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안에는 늘 회개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교회들이다. 7개의 편지를 보내면서 한 교회마다 제각기 끝에 가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있다. 그래서 늘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 촛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이 종말 계시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계시, 다른 복음을 따를 때 교회는 촛대가 사라지고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음녀 교회로 전락할 것이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바로 촛대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자란 곧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낸 근거로 부르신 주님 또는 다른 이름으로 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다 이야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금띠는 모두 왕의 건의를 표현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입으신 왕복을 의미해 주는 말이다. 초림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어느 농가에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 말구 위에 누우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은 만왕의 왕으로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희고 흰 양털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나 양털은 성경에서 죄가 없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표현은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과 같은 흰옷을 입어야 한다. 이 흰옷은 주님이 주신 옷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으면 입혀준다. 늘 죄를 회개하고 그 옷을 빠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야 됩니다. 다음에 이와 같이 흰 옷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이 불꽃 같은 눈은 온 세상을 살피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이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에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 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살피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죄인은 이 같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다. 누구도 죄인들은 이걸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그 발에 빛난 주석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밟아서 짓눌러 버릴 수 있는 단단한 금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발이 주석 같다고 하신 말씀은 그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타나실 권세와 권능을 상징한다. 우리 주님이 이런 권능을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주님의 음성은 옛날 갈릴리 바다나 베다니 동네에 다니면서 죄인들을 부르신 그런 다정한 음성이 아니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어미에 찬 우렁찬 음성. 이때는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런 우렁찬 음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엔 해가 힘있게 비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입에는 날성검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날성검이란 그의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입으로 말씀이 심판검이 되어 인류를 심판한다. 앞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주의 얼굴이 힘있게 비치는 햇빛 같다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영광을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그날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이 같은 주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볼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들과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때는 그 주님의 빛날 얼굴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죄인들은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혼절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혼절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중에 이런 주님의 영광을 친히 바라보고 혼전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날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이 같은 주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땅의 임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갑종과 자주자와 굴과 산바위의 틈에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감추시고 인자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장차 부활한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고 함께 유리 같은 맑은 정금으로 깔린 그 영광스러운 천국 길을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네. 여기에서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요한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 같이 된 사도 요한을 다가가 그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주의 재림의 심판을 받은 세상에는 어미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자비하신 구주의 모습으로 보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위로해 주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내가 본 것, 1장,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일, 2장과 3절, 아시아 7교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장차될 일, 6장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고 7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본 것을 그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여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신부단장하여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이제 6월 달에는 11일 날 정상적으로 이번에는 20일 날 21일 23일 구도교회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둘째 주 화요일 날 14일 날인데 그날에는 금일도의 모든 목사님들이 수련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11일 날 둘째 주일 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오늘 강의를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